방세 시간입니다. 아는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 전부터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공항에서 픽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안내하는 담당을 해 주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크기의 수족관이 거기에 있다면서 보여줍니다. 온갖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 저게 식인상하예요. 피 냄새를 제일 잘 맡는데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가오리죠. 안내하는 최 집사님은 감격하여 설명하게 분주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목사님은 해외여행 피로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빨리 호텔에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 많은 바닷고기에 대해서 별 감격이 없습니다. 놀람도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저 고기는 초장에 찍어 먹으면 회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는 건데 이렇게 피곤할 때 저거 회로 먹으면 피곤이 확 풀리는데 저기 저 물고기는 회보다는 찌개가 좋은데 먹을 생각만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바닷가에서 자랐었고 지금도 바다가 있는 곳에 항구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고기에 대해서는 일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물을 보는 눈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 대하는가 하는 다름마다 천차만별이 되겠죠. 1890년대에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청나라 초청으로 중국 북경에 왔습니다. 당시 최고 재상인 이홍장이 영접을 합니다. 두 사람 관계는 회담 후에 성공적으로 다 했습니다. 떠날 때 비스마르크는 이홍장에게 강아지 독이죠. 한 마리 선물합니다. 예쁜 강아지였습니다. 한 2년쯤 후에 회의장에서 재상봉을 했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비스마르크가 얘기합니다. 참 그때 죽어간 강아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홍장은 감사하는 마음을 없어 하고 바로 다음 달에 잡아먹었는데 중국 게하고는 맛이 훨씬 다르고 부드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죠. 비스마르크에게는 그 강아지가 애완견이었지만 이홍장에게는 식용견의 이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호의를 주는 사람과 호의를 받는 사람 각각 생각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만이 아니라도 인간 관계는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과 차이는 더 구별되겠죠. 그런데도 인간은 그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나님을 다 해석하려고 오후한 우를 범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철학이 이념이 신학이 그 철저한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일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만 가지고 어째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같은 상황 속인데도 재앙은 인간에게는 재앙이고 절망이지만 원망과 불평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좁은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을 꾸겨 넣으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생각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의 통치하에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으로 자유롭게 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이 간격과 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거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저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생각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 동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계획을 짰습니다. 건져내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See, heard, concern, 그리고 calm down, crying out 하는 저들을 rescue, 그리고 bring into 가나안 땅, 이런 말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없었던 기사 이적을 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부었죠. 홍해물을 갈렸죠. 반석에 물을 내게 했죠. 새벽마다 아침마다 밥 걱정 없도록 만나를 주셨죠. 때로는 매출하기도 주시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여 신실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 성경에 보면은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날마다 짜증, 원망, 불평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런 원망과 불평만 아니라 실제로 회군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장관 하나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선동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불구하고 감사하기는 그냥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했네 원망이요 불평 이게 가득 찬 사회 아닙니까? 나 자신이 문제로 홍해 같은 바다 같은 저 광야길을 높은 산 깊은 계곡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몫인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 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목적지를 40년간 걸렸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사막길을 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이것이 불행의 초점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배부른 돼지보다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적어도 이 광야길에서는 사막길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을 벗어날 수 있다면 행복한 길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유인 대신에 배부른 옛길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광야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이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 높은 산이라든지 깊은 계곡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평, 원망 이것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광야길에도 행복합니다. 사막길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